예, 오늘 여기 레기 9장 22절로 마지막 24절 내용은 이제 드린 제사를 첫 번째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제 기쁘게 받으신 그런 내용. 10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보통 거기 우리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신약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축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면 샬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어떠한 불안의 요소, 걱정, 근심, 슬픔, 고통의 요소가 없는 완전한 그런 그 행복한 그런 상태의 삶을 샬롬이라 그러니까 평강이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오늘날에는 이번 축복권이 물론 공적 예배에는 이 목사에게 있지만 또 만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이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또 예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그런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복된 기도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게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힘과 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정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같은 우리 소그룹, 구역 또는 각 선교회, 또 각 교육기관 소속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 일이고, 사랑의 세계를 넓혀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을 빌어준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 중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건데, 복을 그것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려고 해보세요.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물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누려서 평강의 복을, 평강 속에는 안정, 건강, 번영 이런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그런 수단을 주신 것이고, 또 예배 때도 마찬가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도의 그 내용이 얼마나 그 요긴하고 중요한 복입니까? 여기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겠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거기에는 이미 다 향도 물론 피우고 떡상은 다 이미 준비되어서 다 있고, 또 기름 등잔에 기름은 이 불타오르고 있을 거니까 할 수 있는 건 향을 좀 사르는 거. 지성소 앞에서,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대속제일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서, 성소 안에는 딱 그거 세 가지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왼쪽에 지성소를 딱 바라봤을 때 왼쪽에 이제 그 등대가 있는 건데, 떡상과 등대는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항상 떡은 안식일마다 바꿔서 한 주간 동안 있고, 등잔은 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간검하고 불을 켜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분향단에든 가서 언제든 향을 사를 수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가. 그래서 아마 이 아론과 모세가 같이 들어간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주 목적이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제 어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 진정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제는 모세가 그 대제사장 아론을 인도해서 같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론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인수인계의 의미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고, 그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또 23절에 보면 백성에게 축복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 이 아론이 축복할 때 그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그 축복,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서는 불이 나왔고, 기존에는 항상 기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우리가 이제 불로 하나님 응답하신 경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할 때, 그런 때는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이제 다 짓고 봉헌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사건도 있고, 이제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도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건 하늘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부터 나왔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타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흠양하신 증거로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살라버리셨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더라. 여기 소리 지른다라는 말은 막 기쁨이 충만해서 소리를 지른다 또는 노래를 한다 그런 단어인데, 막 놀래서 막 그런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막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 기쁨의 소리를 외치면서 경배하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예배자에게는 그런 그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비춘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의 그 불 뜨겁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현상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지지, 은혜 받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냉랭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리고 뭐 찬양을 드리고 그런 뭐 섬김도 속에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배자의 마음에 이런 뜨거운 그런 자원한 심령이 불같이 솟아오르고, 감사와 감격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솟아오르고, 평강이, 기쁨이 솟아오르고 뜨거워지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형제를 위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고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경향들이 다 있지만, 그렇게 자꾸 타성에 젖어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그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을 쏟아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리면 드린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이 틀릴 것이다.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애통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의식과 형식화하지 말고, 그러기가 쉬운데, 우리도 공적 예배 또는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혹은 뭐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항상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걸 예배자가 반드시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반대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당연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은혜가 내게 임했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전혀 못 받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물론 그 전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심령을 회개하고 잡아가면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우리 심령대 날마다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복을 빌어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또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로서 그런 복을 빌어주고, 또 형제 위해서도 복을 빌어준, 또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예배 속에는 뭐 기도, 찬양, 성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우리가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런 힘을 얻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 어디 가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또 삶 속에서 그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예배에서마저 그걸 못 얻는다면 그럼 어디 가서, 뭐 그게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 예배든 예배 속에서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삶의 그 성패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풍성히 받아서 힘을 얻어서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여기 10장은 그 실패, 나답과 아비후 실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의 아들들이 이 네 사람인데, 거기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위에 첫째, 둘째,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 이게 이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가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각기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이 향로, 불똥 그릇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담아다가 그 불의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향도 다른 향을 드리면 안 되고 딱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분향할 수 있는 향을 다 만들고, 불도 마찬가지. 하나님 명하신 이 불, 번제단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 향단에 가서 그 숯을 숯불이겠죠. 그 불을 그 향단에다 놓고 다 담고 거기다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하였더니,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즉사해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건 뭐 신약으로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대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임당해 버렸습니다. 불이 나와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막 너무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전혀 생각도 못했을 만큼 당사자인 아론이나 그 아버지 아론이나 다른 형제들, 그래서 이게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가까이 하는 자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해서 그 앞에서 제사장 위임식 그 얼마나 철저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거룩. 하나님께 섬기는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거룩은.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 그 중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그런 거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데 바로 그 거룩을 나답과 아비후가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침범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버린 거예요. 이건 즉사입니다. 즉사. 우리가 출애굽기 그 19장에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딱 시내산 지경,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시내산 지경에 아예 딱 경계를 지어놔서 거기를 침범하지 말아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침범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으로 그건 즉각적으로 그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그건 즉각적입니다. 그것은 즉사입니다. 즉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하면서 매일같이 얼마나 이게 거룩한 직분인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버리는, 그러니까 정신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교만했다,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6절에 보면 8절 9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바로 이런 명령을 주신 걸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술을 마셨을까? 그건 교만한 거겠죠. 우리가 제사장인데 벌써 이제 딱 제사장,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특권, 마치 자기들이 뭐 하나 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또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서 제사장이 된 거지. 그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직분을 바로 알아서 삼가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더라면 술을 먹겠습니까? 그럼 벌써 우습게 한 거야. 마치 아벨처럼 제사를 그냥 드리면 되지, 그걸 무슨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그 제사법을 다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그 가인이, 그러니까 아벨은 그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똑같이 말씀을 배웠어도 그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도 결국 맥락이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기의 직분과 사명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망각하고, 그리고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술을 먹으니까 사람이 분별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고, 부패한 인간이 술을 먹으면은, 육신의 술을 먹어놓으면 영적인 술, 성령의 술에 취하면 이게 취하는 게 비슷하니까 이제 술 취했다, 성령이 취하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육신의 술에 취하면 육체의 부패성이 날뛰는 거죠. 죄악의 본성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통제할 힘이 약해지고. 그런데 술을 먹어는 벌써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거고, 괜찮아,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는 거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되는데 술을 몇 잔씩 거나하게 먹고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잘못된 거고 분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원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했다 다 죽어나가면 뭐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가는 사람 많을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거짓이 틈타면 안 되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도, 이건 뭐 구약시대니까 특히나 더 이런 의식과 제도 속에 말씀 어기면 안 되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앞에서는 바르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기쁨의 막 소리를 들고 찬양을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막 복이 임하는 그런 큰 은혜의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교만하고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다른 불을 갖다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거기에 무슨 생명의 은혜가와 역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자면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특히 이 예배는 공적인 그런 만남인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정성을 쏟아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아야 되는 신령과 진리,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뭐 진리, 진정,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에 맞게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분별 없이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또 세상에 속한 것에 취해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아론의 그 아잡이 우시엘, 아잡이 그러니까 아론의 작은 아버지, 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 또 엘사반, 그들을 불러가지고, 사촌지간이겠죠, 이 나답과 아비후에.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게 이르되, 왜냐하면 엘라살이나 이다말은 지금 제사 중이니까 그 시체를 만짐으로 더럽혀질 수 없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지금 제사 드리는 중인데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촌 형제들, 다른 레위인들 불러다가 그 옷 입은 채,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명대로 그들을, 즉 그들은 여기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 죽은 시체를 말한, 옷 입은 채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이미 그 제사장 옷도 더럽혀진 거죠. 그들이 죄를 짓고 지음으로써 또 죽음으로써, 뭐 죽으면 죄값을 온 거니까 진 밖으로
진 밖으로 메어서 내가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모세가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말하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자식이 죽었고 형들이 죽었는데 그거 슬프다고 머리 풀거나 이게 당시에 그 슬픔의 표현들, 사람이 죽으면 보통 머리를 풀거나 옷을 막 찢는 이게 그 극단적 슬픔의 표현을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또 죄가 되는 것이고 다 죽습니다.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공동체니까, 더군다나 이런 이 지도자들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그 진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거, 형들이 죽은 것 때문에 막 슬퍼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 뭐 슬프기야 슬프겠죠. 마음속으로 새겨야죠. 삼켜야 되고 그걸 이겨야죠. 슬픈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그 제사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돼.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슬픈 일이잖아요. 제사 드리다가 거기서 죽임당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그들이 죽음에 대해 죽음 자체를 슬퍼한다는 거기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치신 불, 그 사건 자체를 슬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신 그 일, 그것이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왜 죄를 지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저렇게 술 먹고 하나님이 말씀한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려서 저렇게 됐는가? 그 죽음 자체를, 거기에 슬픔도 있겠지만 강조점이 그들의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일, 그걸 슬퍼하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게 죄값으로 왔는데 결국은 근본 원인이 죄 때문에, 슬픔과 고통, 불행을 당하는 게 죄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고 한 것도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슬픔 당하는 인생들이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걸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심으로써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즉각적으로 앞에서는 불로 기도의 축복에 응답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지만 앞에서는 축복의 불이었던 반면에 여기서는 심판의 불이었다. 말씀이 다 그런 거죠. 생명의 향기도 되고 사망의 향기도 되는 것이죠. 구원의 날도 되고 심판의 날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이 언제나 그렇게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는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불이 나오는데 심판의 불이 나올 거냐, 징계의 불이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복이, 축복, 이 복의 불이 나오는가? 이건 우리에게 달린 거죠. 우리에게 달린 거잖아요. 구원은 거저 주신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면 하나님의 징계,
오늘 뭐 이처럼 뭐 불이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 막히고 권고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예배드리면 축복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어.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지만, 혹은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케 하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나 그 엘르아살 이다말은 뭐 죽었다고 나가지도 말고, 제사드리다가 나갈 수 없잖아요. 절대로 안 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람 생각,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평상시라면 나가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그래서 그건 나갈 수 없습니다. 슬픔을 피해도 안 된다. 왜? 이게 그 본분이에요. 아론과 그 엘르아살 이다말과 같은 그들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별해서 세워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본분과 사명,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 14장 7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구별하셨고 부르셨고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야 슬프지만 나가서는 안 된다.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흉악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8절 9절 이하에도 이제 술 마시지 말아라. 앞으로 이제 그런 규례를 하면 안 돼. 이제 세워놓고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앞에서는 이제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이 구약의 제사장, 공적 예배에서는 목사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도 영적 리더로서 저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무슨 축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빌어주고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유산입니까? 복을 많이 빌어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불, 복의 불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리 뭐 직분이 제사장이고 뭐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예배를 존귀 여기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합당치 않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축복의 불은 기대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진노케 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징계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론과 엘레아살과 이다말의 경우처럼 아무리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의식, 그를 위해서 그들은 성별을 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세원 입었습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절대로 그것을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죽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세워놓으셨다. 자기를 위하는 거, 이거 일생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버려야 될 그런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삶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예배, 존귀 여겨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그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또 복의 복을 더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말씀에 입각한 바른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복을 빌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시고 백성들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 경배해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나답과 아비후 같은 불순종, 교만, 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심령들이 소성하며 뜨거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이 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복을 빌어주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